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모든 권력이, 권한이 백성들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눈에 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 정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와 있죠. 성도 훈련, 세상 변화시키는 교회. 1973년 설립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성경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적 신앙,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기도, 전도에 중심을 둔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성취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목적, 이 지역과 세계 선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국 장로교회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교회의 정관을 제정한다.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다양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법 가운데 율법,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전체 한번 개관하려고 하는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다.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다. 윤리는 사람이 만들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진리는 시대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조항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아직까지 십계명이 유효합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율법이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2015년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 있는 십계명 돌비를 파기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십계명을 공공 건물 앞에 세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은 오늘날 십계명의 무용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의 양심과 자유를 막는다라고 폐기를 주장을 하곤 합니다. 십계명은 과연 오늘까지도 유효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첫 출발은 이것이 하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진리고 시대 상황 관계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십계명도 똑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족쇄 채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족쇄에 채여 있었던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해방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의 법인데 그것을 우리의 족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십계명은 감옥이 아니라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법규가 없다면 좀 편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통법규가 있기에 우리는 파란불이 오면 안심하고 아이들도 길을 건너는 겁니다. 가파른 절벽을 운전할 때, 가드레일을 볼 때 그걸 두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죠. 거기에 보면 등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대 전투함이 폭풍우 속에서 함께 해상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배 앞에서 근무하던 감시병이 보고를 합니다. 오른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함장이 묻습니다. 불빛이 가만히 있는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함장이 명령합니다. 저쪽 배 명령해서 항로를 20도 바꾸라고 지시하라. 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 배가 항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함장이 다시 명령합니다. 나는 전투함의 함장이다. 즉시 20도 항로를 바꾸어라. 다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일화를 두고 등대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삶에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꾸지 말아야 될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처럼 연관 법칙들, 그것을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특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도록 십계명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기준점입니다. 오히려 십계명 앞에 우리가 항로를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십계명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윤리,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내 백성으로 만들어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앞길을 모르는 광야 생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것을 공표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했다면 정말 체험한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상숭아지, 우상을 만들고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구원 얻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정말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심장이 터지는 그 감격, 감사, 영원한 생명을 얻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했는데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늘 죄송하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셨는가를 이해하려면 당시 배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처음에 전공했던 것이 구약 성경 신학입니다. 가장 특별하면서도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2개를 주셨습니다. 돌비 하나에 십계명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의 연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돌비에 십계명 5개, 두 번째 돌비에 5개씩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돌비에는 사람 간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각각 두 돌비에 10가지씩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분이 메리디스 클라이너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 사사를 받은 한 교수님, 제가 그분께 구약을 배우면서 한번 여쭤보았어요. 교수님, 이것이 다 학문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확신합니까? 했더니 100% 확신을 한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몇 개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당시의 기록 양식을 연구해 보면 당시 기록 양식이 아직까지도 돌비에 새겨진 것, 토판에 새겨진 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기록이 아니고 당시의 기록이라는 것은 나라 간의 문서가, 조약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당시 때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깁니다. 이기면 진 나라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예전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진 나라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조항을 쭉 적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계약서를 두고 우리가 종주권 계약, Suzerain and Vassal Treaty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돌판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 보면 이런 돌판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하늘에 태양 떠 있고 달 떠 있고 있는데, 저 하늘과 태양, 달이 너와 나의 정의네라고, 위트니스라고 저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전쟁에 이긴 왕은 패배한 왕에게 조약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나는 누구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historical prologue라고 역사적 선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들을 쭉 조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 blessing and curse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돌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양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밝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10가지를 쭉 밝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맺는 조약이란 말씀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믿고 잘 지키면 자손 대대로 천대로 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누구인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세상의 죄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한 나라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돌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판 하나, 10가지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의 저 후대에 누가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잘못된 주장이죠. 당시 3,500년 전에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하라 하지 마라가 먼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예수님, 그 분이 나를 살려내시고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를 바라보라고. 십계명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이 계명을 지키시는 사람일까요? 의무감으로 지킨다면 피곤해질 뿐입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오는 반응이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지인이 유대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마다 다 불이 켜져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이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게 노동이라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층마다 누르지 않아도 쓰는 겁니다. 응급실이 궁금했습니다. 8층에 응급실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 율법을 해석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니죠. 구원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자유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은, 십계명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사상, 율법과 십계명을 가장 관통하는 한 가지 중심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랑의 눈으로 율법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율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마라. 2계명, 3계명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찌 다른 신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 만나서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라고 물으면
김철수입니다라고 잘 말하지 않죠. 제 아버지 조남은 김자, 철자, 숫자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존경을 쓰고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지금 또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찌 떨림이 없고 어찌 그 거룩한 감격 없이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십계명이 너무나 선명하게 행복하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힘겹게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지금 우리가 눈을 감아도 주님 앞에 눈을 뜨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다 마찬가지죠. 8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마라. 10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도와주는 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 칼빈은 십계명을 강해하면서 꼭 한마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로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란 말을 살인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죠. 정말 그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암송했고 십계명을 이해했지만, 암송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 정신을 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참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관원의 부자의 모든 율법 하나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젊은이, 사도 바울 같은 젊은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쿨루테어라는 이 헬라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길이길이 역사에 하나님의 제자로 남을 싣는 그 위대한 초청. 부자 청년은 부자 인고로 근심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다 암송했지만 정말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 그 핵심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다른 율법도 쉽게 지킬 수가 있느니라. 십계명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십계명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 다 지키지를 못했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잘 지켰지만 근본적으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더 안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쳤던 사람들, 과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게 주신 율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율법이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마침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살인하지 마라, 형제를 두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자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낼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때로는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땅 위에서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앞에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깨닫게 되면 죄인이라고 좌절 낙심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렇지 않는 것처럼 위선자로 살아내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성도님께서 참 신앙 고민을 하나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왜 제 자아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흰머리에 성도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렇게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이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까? 정말 열심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수요기도, 토요기도, 주일 말할 것 없이 한 번 빠지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예배를 마치면 몇 시간을 기도하고 매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나 자아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목사님, 천국은 꼭 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자격이 갖추어져야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살이 했던, 세상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당신이 홀레를 갈라주셨고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속에 빠졌던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꺼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참 원치 않게 질병으로, 때로는 정신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의 손을 꽉 잡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때로는 이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내 손의 힘마저도 떨어지고 정신도 희미해질 때, 그러나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독수리 날개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계속 성령과 자아가 싸워요. 사도 바울까지도 했던 고백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한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한 마음은 끊임없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데 누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낙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다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의 것을 탐낼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드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음욕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십계명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기준점이에요. 십계명이 거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또 십계명이란 거울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그 찬란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의 모습이 보이고 내 자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면 그때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피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이라고, 어떤 상황 관계없이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라고, 그러니 너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눈 뜨고 보면 주님께서 나는 쓰러져 있지만 내 팔목을 꽉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십계명을 살아내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 고백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민 중에 오 주께 감사 오 주께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컸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릅니다.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우리 십자가 지신 주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 오 찬란한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하늘 위에 주님, 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여, 높이 들리 주의 영광 세상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차가운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하는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세상 죄악에서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십계명을 아주 즐겁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은 평강과 하늘의 자유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매일 주님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랑을 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저녁을 누리며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이런 KCPC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한인사회가 있습니다. 주님, 형제를 위해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드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교회가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한인사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때까지 우리가 기꺼이 주의 피를 따라서 희생하며 기도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의 만방에 펼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